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이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번에 레위기 큐티를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성경 실력이 상당하신 분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가가 율법과 틀린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날짜가 때로 헷갈리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해가 뜰 때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질 때에 하루가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양을 잡는 시간이 유월절이 끝나가는 해질녘에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중심이 양을 잡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해가 지면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요일 해가 지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면 하루 전이면 수요일 해가 떨어질 때죠. 그리고 이틀 전이면 화요일 해가 떨어질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화요일 해가 떨어질 때에 이제 수요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고난주간의 수요일로 저와 여러분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님께 망신을 당했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이제는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서로 지금 쑥덕쑥덕 수근수근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납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아마도 이제 화요일 밤이 지나고 고난주간 수요일에 낮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아마도 화요일 논쟁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의 기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재판을 받게 되실 것이고 금요일 아침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괴롭고도 긴 여정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수요일을 삼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지금 마가는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요한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이렇게 우리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병으로 치면 그것이 한 3, 4천만 원 가는 지금 가격이라면 그렇게 엄청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귀한 향유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이 향유를 한두 방울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향유를 아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향유 한 옥합을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다 쏟아 부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 아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함께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아깝다고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좀 지나치게 낭비를 하는 것 같다고 지금 몇몇 사람이 함께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끼는 자와 아끼지 않는 자. 기꺼이 허비하는 자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돈을 아껴 쓸 때가 있고 아낌없이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 쓸 때가 있고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아껴 쓸 때가 있고 그것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나는 어디에 아껴 쓰고 어디에 허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어디에 허비하면 화가 납니까? 남편이 어디에 시간, 돈, 재능을 허비하면 막 화가 나세요. 아내가 어디에다가 시간, 돈, 재능을 이렇게 허비하면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그런 것을 쓰면 조금 더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활동을 하는데 좀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헌금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명목의 헌금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 분들, 10의 2조, 10의 3조를 하시는 분들 들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려고 하면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큰 금액을 작정을 해서 뒷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분들도 때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때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생활 그러면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것으로 전부인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주중에 목장 모임으로 모이죠. 또 삶 공부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바쁩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생전에 우리 다음 교회 식구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 참 유별나다 유별나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낭비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끝부분에 보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선교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미국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분들입니다. 5명이 졸업하고 난 뒤에 밀림 오지 선교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참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 첫 접촉을 시도하던 그날에 이 5명이 모두 창에 찔려서 죽고 순교하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당시의 언론은요 이것은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며 목숨을 건 선교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배형규 목사님께서 선교 나가셨다가 순교하셨을 때에 비슷한 뉘앙스의 비난이 일어났던 거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혼돈이 생기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거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좀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 가론 유다의 말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쩌면 마리아도 그런 혼동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지나친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정말 가론 유다의 저 말대로 내가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밀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시죠. 다 같이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마리아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이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이렇게까지 변호하셨을까? 마리아가 무안해하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변호를 해주신 것일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첫째로는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거 정말로 소중한 일이지만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혼 구원의 가치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VIP님들도 그토록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 십자가 복음은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 어떤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일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낭비성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랑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낭비하는 것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사랑에는 낭비 성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식사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자꾸 요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이, 그거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저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저는 적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음식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이런 낭비 안에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나무처럼 쑥쑥 크기 때문에 새 옷 사줘도 얼마 못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꼭 새 옷을 사다 입힙니다. 남이 입던 옷 안 입히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낭비성 뒤에는 틀림없이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뜨거운 사랑에는 항상 이렇게 낭비 성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정교회 이사회를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2박 3일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일단 모든 교육자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하나하나를 챙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냥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부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준비해서 섬겨주시는데,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편해도 이분들이 계속 하니까요. 그것도 환하고 밝은 얼굴로 계속 하니까요. 나중에는 이 불편한 마음이 밀려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감동이 계속해서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순천 강남중앙교회 하는구나. 우리 평소에 목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불편함에서 감동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낭비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주님을 위한 이런 낭비는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뜨거운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낭비가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낭비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요, 돈 하면서 그냥 인색하게 모으기만 하는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서 나중에는 가난하게 구차하게 사시는 분들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흩어주고 주님께 넉넉하게 드리면서 사는데, 그런데도 가난해진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건강 이러면서 피곤한 일은 절대로 안 하고 힘든 일은 다 피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그렇게 건강 챙기는데도 골골하면서 사는 경우, 그것을 넘어서 일찍 세상 떠나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느라고 잠 못 자고 주님 사역하느라고 피곤하도록 섬기는 분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알아눕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피곤해서 더 잘 자니까 더 건강하게 되는 모습을 저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 좀 지나쳐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너무 합리적인 사랑, 너무 계산적인 사랑, 물론 그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은 사실 뜨거운 사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에는 항상 낭비성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좀 지나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내가 못할 값에 여러분 화를 내거나 아니면 흉을 보거나 꾸짖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은 이 뜨거운 이 낭비 같아 보이는 좀 지나쳐 보이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기꺼이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아깝게 느껴지고 무엇에 기꺼이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진짜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목장 섬기는데 적지 않은 재정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혹시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더 대접하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신앙성장과 신앙생활에는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의 삶 누구에게나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분주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아깝던가요? 아니면 시간을 더 내지 못해서 주님께 참 죄송하던가요?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 여러분 아깝던가요? 아니면 더 시간을 내지 못해서 안타깝던가요? 여러분, 다섯 VIP 참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 아깝던가요? 아니면 더 시간을 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가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실험적으로 가족 목장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보려고 지금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을 때 요 땅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 편지로 가족 목장 이야기했을 때 혹시 화가 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시간 낭비처럼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목장에 익숙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족 안에서도 목장 모임을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데 쓰는 시간, 이런 데 쓰는 재정 아끼고 아끼면서,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참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 이거 아끼고 아끼면서 정작 인터넷 쇼핑하는데, 아니면 신문 읽는데, 아니면 게임하는데,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는 데는 재정도 시간도 아낌없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나는 어디에 아껴 쓰고 어디에 허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그것을 한번 직면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소원 주실 때는 때로 낭비적인 사랑도 때로 시도해 보셔서 낭비가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경험하고 누려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이런 뜨거운 낭비적인 사랑은 음모와 배반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하던 그날을 기념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절이 되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역사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는 한 5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6월절 때는 25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갈릴리 출신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래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절에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미 잡아 죽이기로는 결정을 했지만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그런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두둔하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를 넘겨주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평소에 기도하시는 한적한 장소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를 잡으면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다. 깜쪽같이 체포할 수 있다. 내가 안내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수요일 밤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그 목요일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는 표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목요일 저녁 해질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신 대로 성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침 어떤 남자가 여러분 보통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쫓아갔더니 그 집 주인이 유월절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장소를 탁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 스파이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그냥 자연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파이 작전처럼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이렇게 비밀 제자에게 이렇게 유월절 식탁을 차리도록 준비해 놓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지시대로 물동이를 이고 오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고 그 주인은 자신을 드러내 놓지 않는 예수님의 비밀 제자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지시대로 미리 준비해둔 유월절 만찬 자리로 안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먼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물동이를 메고 오는 그 사람을 탁 만날 수 있도록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타이밍까지 맞출 수 있느냐. 여러분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놓아라. 이런 거 미리 말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타이밍을 맞추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요, 이 사건에는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둘 다 함께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항상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보통 때는요 여러분 떡을 사서 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드실 빵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그때에 생겼던 일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과 자연적인 일이 예수님의 사이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통 때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실 때 배를 타고 다니셨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초자연적인 면에만 치우쳐도 병든 신앙이 되고요. 너무 자연적인 면에만 치우쳐도 병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로 낫는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의사도 안 만나고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고 검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 초자연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기도라는 것은 마음에 그저 평안이나 주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 질병이 치유된다 하는 거 믿지 않으시는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너무나 자연적인 데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의술과 의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술과 의학을 더 효과 있게 쓰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여러분 치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늘 건강 이야기,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막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이래 막 이런 생각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 중반을 넘어가니까요 조금 더 진지하게 때때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전혀 노후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정이 안 돼서 준비 자체를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런 거 하나님께 다 맡겼어 막 이러시면서 전혀 대책 없이 준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초자연적인데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노후 준비하느라고 그냥 돈 벌고 모아 놓느라고 이웃에게 관심 쏟을 줄도 모르고 교회 봉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면 이것은 너무 자연적인 데 쏠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후와 관련해서도요 여러분 가능한 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노후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면 나의 노후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 가운데 마음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자세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자연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너무 초자연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기울게 되면 자기 책임이 소홀해지고 너무 자연적인 데 기울게 되면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힘든 공부는 안 하고요. 내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 시험지를 보니 아무리 봐도 영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답안지를 이렇게 쓰고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 있다가 시험지를 돌려받았는데 빵점이더래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밑에다가 한 줄을 써놓으셨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삶을 잘 살펴서 혹시 내가 너무 자연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너무 책임 없는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역이 있고 초자연스러운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영역은요. 나의 최선의 준비를 담고 얼마만큼이요?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빈칸을 두었는데요.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나에게 제일 지금 내가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성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취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부 관계, 부부 생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 일과 관련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너무 자연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연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요. 그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해보겠다고 지금 자연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적어 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참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처럼 내가 평안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내 힘으로 다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균형 잡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길, 신앙의 인생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